오늘은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구금 상태에서 편지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내용인데요. 이 골로새는 그 지역이 골로새만 있는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고요. 또 그 아래 지역에 어떤 지역이 있었냐면 또 우리 성경에 보면 히에라볼리 13절에 이때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중부에 가면은 지금도 이 에베소 지역에서 한 100km 정도 안쪽에 있는 지역에 다 포함이 되는데요.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라오디기아, 이 골로새 그 지역의 길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이쪽을 지나가서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은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골로새 교회는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에베소에서 자신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교육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력자이자 교육자이자 자신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죠. 이 신실한 이 에바브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읽다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거듭났답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졌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요, 겉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또 생활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내면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께 구별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렇게 말하고요. 또 우리는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 그 말이죠. 오늘 이 골로새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는 거듭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듭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아내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그다음에 또 상전들아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각각 다 명령하듯이 권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있다 그 말이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 나름대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 말을 들으면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들도 우리와 다른 걸 인식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달라. 이 말이 맞는 거죠.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마음먹은 것과 다르게 저 사람들은 섬길 줄 알고 저 사람들은 희생할 줄 알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 우리와 다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는 이방 교회였지만 아비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또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1절부터 6절까지 마지막 그들에게 있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라. 이 내용은 뭐냐면요, 기도하라 그 말이죠. 믿는 사람은 기도를 빼놓고는 살 수 없다 그 말이죠. 자신도 기도하지만 나도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나의 동력자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지금 내 곁에 있는 동력자들 위로하고 또 그들이 너희에게 가서 내 소식을 전할 것이고 또 너희와 함께 왕래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그런 인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역할이 있지만 또 우리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사람과 교류를 하려면 대화하잖아요. 사귐이라는 것은 서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어떻게 사귀어야 되죠?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기도라는 거래요. 기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를 가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기도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기도들이 참 많아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라는 대상에게 일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교는요, 일방적으로 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도하는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교통이고 교류고 기도는 대화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이방교회였던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2절 보겠는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왜 계속하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할 수 있어요? 계속이라는 것만 진행형이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생의 모든 걸 다 접어버리고 기도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고요. 그건 또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하는 것은 기도를 놓지 말아라 그 말이죠.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든 모든 걸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아이를 학교 보내도 기도로 보내고요. 아이를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또 마치고요. 우리의 모든 삶도 그렇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요. 그래서 기도로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랍니다.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랍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깨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잠을 듭니다. 잠이 들어요. 그래서 잠이 들면 의식을 잃어버리죠. 잠이 들면 생각이 우리가 시각적인 게 없어 단절되니까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틈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외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하고 나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기도줄을 이어가는 연관이에요. 우리가 나의 아랠 걸 다 아랬어. 만약에 내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 기도 제목 아랬어요. 그럼 더 이상 기도할 거 없잖아요. 그럼 기도가 또 끊길 수 있어요. 근데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뭘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감사를 하다 보면요. 감사를 낳는답니다. 감사하면 그 다음에 감사할 조건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가라, 기도해라. 기쁨도 그래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은요. 내게 참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또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감사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기도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상황이 어떠하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감사를 놓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어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13절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뭐를 부탁했냐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빨리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살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도움이 돼서 기도해달라.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세요.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랍니다. 그가 빨리 나가고 싶어서요? 그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빨리 이 모든 상태가 회복이 되고 자신이 자유의 몸으로서 구금 상태를 벗어버리고 나가고 싶었다면요. 내가 빨리 나가서 다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지금 이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갇혀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전도의 문이 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랍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문으로 표현했습니다. 전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막힌 것이잖아요. 공간을 서로 구별할 때 문이라는 게 벽이 있고 그 벽을 통과하는 게 문이잖아요. 문은 공간을 서로 이렇게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통과하려면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열어줍니까? 필요한 사람이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라는 것은 열어줘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열고 싶다고 열어지는 게 아니고 닫고 싶다고 닫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내가 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죠. 전도의 문. 우리 가족들도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다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심령을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일가친척 형제자매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도구입니다.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 나온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전도는요, 나는 그저 도구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을 열어주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주권적인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랍니다. 왜 또 비밀이란 말을 사용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비밀이랍니다. 이 구원이요 바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남을 못 들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뭐냐면요. 누구에게는 열려있고 누구에게는 닫혀져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볼 수 있고 누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그런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인 것이라고 말이죠. 육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요. 육적인 것은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아집니다. 영적인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의 눈이 열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구금 상태에 있다고 말이죠. 한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명이 분명하다 그 말이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 내가 어려운 거, 힘든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너희가 그것을 알아주기 원한다 그 말이죠. 4절에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것이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을 줄 믿는다 그 말이죠.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이방인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인 밖에 있는 사람들 그 말입니다. 이 외인들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지혜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니까 막 해야지.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전도가 하나님의 문을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또 그런 분들한테 비방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허름한 옷을 진짜 남루한 옷을 입고 지하철에 타서 앞뒤로 십자가 붙이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예수 믿어 세 손가락질을 만약에 우리 한다고 해보세요. 우리한테 저 지하철에 앉아있는데 손가락질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렇구나. 저 사람 말이 맞구나. 그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좀 거부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뭔가도 좀 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얼굴도 어둡고, 그 다음에 외적인 것도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저 사람은 도사니까, 저 사람은 도가 있는 사람, 도가 통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좀 거부감이 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해야 된다는 입장일지 모르지만,
시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요. 이것 때문에 많은 시대 간의 갈등이 많아요. 과거에는 서울역 광장의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도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대가 변해서요, 이제는 좀 지혜로, 좀 더 시대에 맞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급속도로 변해갈지 모르지만요, 세상은 변해도 우리의 본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야 할 그 천국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로 행하랍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월을 꽁꽁 묶어두면 아낄 걸까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 참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세월이라는 말이 카이오스입니다. 카이오스. 카이오스라는 말은 뭐냐면요, 특별한 기회라는 거죠. 기회. 우리가 세상을 카이로스, 코스모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세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회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면서 내가 잘 먹고 사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회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라는 것은 카이로스, 특별한 기회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아끼라는 말은 뭐냐면 사들이라는 말입니다. 원어에 사들여. 세월을 사들여라. 내가 사면 내 거가 되잖아요. 사들이라. 그러니까 기회를 내 거 삼아라 그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무엇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그 일을 내 것으로 만들라 그 말을 그렇게 직역하면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는 모든 것들이 기회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살고 나서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런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기회를 놓쳐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기회는요, 히랍 신화에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기회의 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기회라는 신이, 제가 가끔가다 설교 때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앞머리는 장발, 뒤에 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사람 앞에 싹 지나가니까 저기 기회의 신이에요. 앞에 갈 때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했어요. 뒤에 갈 때 잡으려니까 머리채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싹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누구도 기회를 알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회가 잡을 수 있어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지금 여기가 나에게 주신 기회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성심성교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게 기회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었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셨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요, 때로는요, 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가 원치 않는 포장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포장으로 물건이 되어 있으면 다 좋게 여기니까 다 내가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걸 거부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게 내게 기회였구나. 그때 가서 후회한들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환경, 이게 지금 여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여건 터전, 이걸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기회로 삼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세월을 아낀다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중에 행복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영 다른 데로 간 겁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번다고 해서 기회를 삼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기회 다 놓치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행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환경을 다 줘버린 거예요. 뭐에만 집중한 거예요? 버는 데만 집중한 거예요. 그건 세월을 낭비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내 인생을 보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탄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많이 하면 나중에 내가 그것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벌었는데 남의 것이 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에게 다 넘어가고 나는 고생만 하다 살아요. 그런 인생을 보고 솔로몬이요, 인생을 보고 인생이 이게 뭔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고는 저 사람이 하고 누리는 건 저 사람이 누리고 있고
고생은 저 사람이 하고 낙은 저 사람이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뭐냐고 반문을 합니다. 답이 뭐냐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회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내 인생을 기회로 삼아라 그 말입니다. 6절에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할 것을 알리리라. 말을 하되 소금에 맛 내듯이 하랍니다. 아주 맛있는 좋은 음식도요. 소금을 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맛없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어떤 음식든 맛을 냅니다. 말도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할 때 바로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막아주시고 내가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말을 통제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사람은 말을 통해서 시험을 받고 말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말을 통해서 절망하고 말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말을 통해서 사랑하고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최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하나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했잖아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상담을 공부하면서요. 상담을 하는데 사람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상담을 하는데 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상담을 하는데 사람이 희망을 가져요. 저 사람이 왜 내 말 한마디 그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까? 가만 보니까 말이 생명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말이요. 어떤 이유냐면 최면을 걸잖아요. 말을. 어떤 사람이 당신이 잠이 듭니다 말했는데 잠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잠드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을 내려놓게 된다는 말이죠. 편안한 상태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게 만들어요. 말의 힘이 그렇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말의 힘입니다. 말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의 힘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네가 믿은 대로 돼. 안 믿는 사람들 말하면 반복해서 말하면 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조금 지혜를 얻은 겁니다. 성경은 이미 성경에 그 말들이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미 다 가르쳐 줬어요. 말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말로 하잖아요. 물론 언어로 기도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 우리가 올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할 것을 알리리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말도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이 굉장히 흥황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말쟁이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은 TV 보고 오늘날은 뭐 어떤 매스미디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게 많았지만 그 당시엔 듣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면 거기에 다 몰려가서 그 말을 듣고 또 연극장에 가서 연극도 보고 그런 걸 즐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말인데 결국은 그게 뭐야라는 말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생명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말을 하되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소금이 맛을 내듯이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해라. 그러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러면 사람에게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너희를 통해서 세상 사람에게 비춰질 것이다. 그런 의도로 말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늘 말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8명의 이름을 거론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모두가 사도 바울에게 저리는 동력자들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동력자들입니다. 7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항상 종이 된 자라. 이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기고는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아마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쫓아서 어디까지 왔냐면 로마의 구금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을 같이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유의 몸이 아닌 사도 바울을 자신이 자유의 몸을 가지고 돕기 위해서 왔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선한 사람이죠. 이 두기고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은 신실한 일꾼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종이 된 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 중요한 이 귀한 사람을 나를 누구보다 더 잘하는 이 사람을 이 골로새 너희에게 보내겠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했던 이 사람이 나의 모든 사정을 너희에게 아뢰면 어떻게 되죠? 너희의 마음의 위로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기고 말고 다른 사람 보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이 말을 좀 전해라. 그런데 나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 이 사람을 보내서 난 괜찮아.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했던 사람 보내겠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의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요. 진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있을 때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빌레몬서 있죠.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떤 일이 때문인지 모르지만 도망간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주의 일꾼이 된 사람이었어요. 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와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네가 주인이지만 종으로서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해줘라.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고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을 또 함께 동행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1차 복음 전도 여행 때 함께 가겠다고 해서 그냥 바나바가 함께 했으니까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사도 바울이 오케이 그래서 같이 동행한 겁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해서 그 다음에 터키 안탈리아 지중해 남쪽에 도착을 했어요. 올라가는데 그 버가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버가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한번 성지순례 가면서 이 버가를 갈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그 동영상을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 테겠는데요. 그 유적이 다 허물어지고 남아있는데 고대 도시가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대요. 거기에요. 그런데 이 버가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버가라는 큰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크게 뭐 싸운 게 아니라 마가가 여기서 돌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버가에서요. 지금은 베리게인가 이름이 그런데요. 거기서 돌아간 겁니다. 같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조카가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바나바는 돌려보냈는데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2차 복음 전도 때 안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잖아요. 서로 헤어졌잖아요. 근데 이 골로새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를 잘 대접하랍니다. 그 와중에 오해가 풀린 거죠.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는지 모르지만요. 사도 바울도 마가의 입장을 이해했고 마가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입장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모든 것들을요. 서로 사랑으로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던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내가 명한다 그 말이죠.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를 잘 대해줘라. 아마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소문으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오해가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잘 영접해줘라. 그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만을
복음만을 위한 사람들만을 격려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방해가 되고도 하고 때로는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물론 녹인 겁니다. 그래서 마가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11절에요. 유소라 하는 예수 너희에게 또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유소라 하는 별명인데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의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이 일반적인 이름 가운데 많았습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이 히브리 말로 예수는 뭐냐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스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대인이었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참 힘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위로합니다. 12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운데서 완전하여 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 골로새 교회 이 교육자였던 에바브라, 이분은 신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말을 잘 따르고 이분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이라 그 말이죠.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느냐. 내가 이 사람 보증한다. 이 사람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가 있는 골로새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오늘날 데니질리라는 곳인데요. 히에라볼리, 이곳에 있는 모든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은 헌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 지역을 또 가볼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어떻게 변해 있는가. 이 히에라볼리 정보를 얻으려고 많은 또 신학교 성지순례하는 교수님의 책도 읽어봤는데 이거 참 볼만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한번 동영상을 찍게 되면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곳에서 수고한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요 격려하고 그를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둠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이 집이 여자의 집이었답니다. 여자의 집 교회. 그러니까 한 개인의 집이 곧 그 당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또 그곳에서 서로 교제를 나눈 거였죠. 그래서 이 여인의 집에 있는 교회를 문안하고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내가 보낸 편지들을 서로 교환해서 읽고 너희의 믿음을 돈독히 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신분을 삼가 이르라고 하라. 이 아기뽀는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의 후임자였습니다. 에바브라가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로 갔거든요. 그 후임자로 아기뽀라는 사람을 세웠는데요. 이 아기뽀가 누구냐면 이 빌레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아들.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후임자가 된 겁니다. 그는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 직분, 그 교육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가 돕고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라 그 말이죠. 마지막 18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내 매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힘을 얻으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지금 고통당하니까 너희가 내 고통을 생각해라, 해줘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매였다는 것은 내가 사명 감당하다가 이렇게 구속을 입었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믿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담대함으로 너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항상 기도를 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 항상 힘쓰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놓게 되면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도 이 일을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라도 이 일은 못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절망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거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잡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하라. 힘써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이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의 고삐를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점검을 하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는가? 그거 보면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목장실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깨어나게 해주세요. 나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떠한 일이 있든지 기도의 고삐를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감사를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한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게 그냥 메마른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일지 모르지만 감사하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이 없는 감사는요, 참 듣기 힘들어요. 어떤 쇼핑센터에 들어가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얼굴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럼 뭐 하러 감사해요? 그건 감사가 아니죠. 감사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에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다 보면요, 놀라운 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걸 느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감사를 깨닫게 해주셔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감사해야 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뭘 주냐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소스를 주셔요. 아, 하나님, 내가 생명을 호흡하는 게 감사하군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감사하군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네요. 심지어는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하박국처럼요. 하나님, 내가 그거 안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이루어져요. 생각이 난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어나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려면 주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는 어느 거죠? 달력에 표시하는 이 날이 기회다. 아니면 오늘 이게 기회다. 내가 그걸 안다면 기회를 놓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기회는 모릅니다. 그런데 기회를 어떻게 잡아요? 오늘, 지금, 여기가 기회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발견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죠?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없죠.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내가 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제 내 소유가 되고 내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는 관심 없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인데 지금보다 다른 일을 생각하게 해요.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미래를 자꾸만 다른 마음을 분산시켜요. 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회를 항상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